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백시성을 가진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점을 쳐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당신의 가정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치면서 사는 그에게 그 말은 정말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양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 한 장을 주고 가는 거죠. 그 백시성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쪽지를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 돼서 서둘러서 문을 닫고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그 쪽지를 내어놓으면서 말하는 거죠. 여보, 오늘 오전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나한테 우리 가정도 양반이 될 수 있대 라고 말하면서 이런 쪽지를 주고 갔어. 그 두 노예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쪽지를 펼치니까 그 안에는 어떤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록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글씨를 볼 때 오로지 자신의 가정이 양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양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마음에 바로 그날로부터 즉시 결심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서 열심히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점점 그 열심이 더해지면서 그 교회는 그 백시성을 가진 그 시각장애인 그 부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한 미국 선교사가 이 백씨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노라고. 당신이 그 복음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믿음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이 돼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묻는 거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백시성을 가진 그분이 똑같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 하나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다른 것 아니라 제 아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좋은 가문을 이루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의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소망이 그거 하나였을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것, 바로 그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백지성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후원자를 연결해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초대 문교부 장관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이 백 씨의 아들을 발탁을 해서 대한민국 2대 문교부 장관에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소원, 그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어서 우리 가문을 좋은 가문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 가문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별 볼 일 있는 가문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전도라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설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색하고, 이름은 교회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바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무교절기 이후에 그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좀 서둘렀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고 또 투자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보자, 우리가 밀레도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 해변에서 바울은 이별이 주는 아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설교를 내면서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 말미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하여서 특별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23절 24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아주 비장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서 가이사랴에서 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나타나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고 믿었고 알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한 결심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또 나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유혹과 실패와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나의 삶에서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단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유혹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에게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에게 사업의 실패나 시련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에게 인간관계 때문에 얻게 되는 시련과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를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각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상황이 좀 바뀌면 좋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그 잔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십자가라는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다음 데이 나아
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웬만하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나와는 멀리 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신 내용인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군 사령관으로 전역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령관 출신이니까 별이 몇 개예요? 별이 4개입니다. 4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별 4개의 무게를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인 거죠. 별 4개. 근데 이분이 장로로서 자신이 섬기는 부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령관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이 있어도 온전히 참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역도 했겠다, 퇴임도 했겠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보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흥회 하면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고 오전 집회가 있고 예전에는 또 저녁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서 이 부인 권사님하고 거의 기거하다시피 하면서 3일 내내 있는 집회에 다 참석한 겁니다. 새벽 예배, 오전 집회, 저녁 집회, 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멋져요. 그래서 열심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집회가 끝났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이 퇴임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역하기 전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할 일이 저만큼 많았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오늘은 뭐 하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섬겼던 그 부대에서 관계를 맺었던 한 군의관 출신의 의사가 생각난 겁니다. 여보, 우리 건강검진이나 좀 받아봅시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의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의사가 반박에, 충성! 사령관님 어서 오십시오.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갈게.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 손잡고 둘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사령관님, 큰일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겠습니다. 암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흥회 때 열심히 은혜를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서 병원 왔는데 암이래요. 암 아시죠? 암이래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령관님, 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한 날 바로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암을 수술하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항암 주사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한술 떴어서 경험 없는 레지던트가 그 환자의 상황을 보고 이 항암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 몸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4차 항암 주사를 막 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쇼크가 온 겁니다. 갑자기 혼수 상태. 이제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빼면 영락없이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회 3일 동안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갑자기 암이 발병되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수 상태.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있을 일에 대비해서 자녀들을 호출합니다. 지방에 있는 아들을 부르고 외국에 나가 있는 딸을 부르고 이제
순간순간을 아주 긴장 속에서 가족들이 지키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과 또 목사님이 그 장로님 곁에서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손끝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은 장로님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정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부르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병으로는 저 안 죽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부흥회 때 이 병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암이 아니라 암 할아버지라도 저는 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회 때 은혜를 잘 받고 또 병원 갔더니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하고 항암한 다음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포대로 그 장로님이 20년 넘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가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떨 때에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저녁에 한 가족의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같이 먹을 때 참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느낀다.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나 또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 일 잘한다 라고 칭찬 들을 때 인생의 가치를 느낀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자라서 공부 잘하고 또 훌륭하게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될 때 정말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이 열심히 막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남편과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를 논할 만한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의 가치를 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고르라면 우리 김태정 강사님도 오셨지만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오죽 좋아했으면 미식축구, 미국식 축구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2월이 되면 이 슈퍼볼이 열립니다. 슈퍼볼. 최종 결승전, 최종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 슈퍼볼이 열리게 되면 미국 전역은 마비입니다. 그 경기하는 시간에 모든 좋아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서 TV를 틀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다 쏟아져 있는 것이죠.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갑니다. 근데 지난 2007년인가요? 2007년 슈퍼볼이 있었을 때에 인디애나폴리스의 콜츠라는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제61회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을 했는데 보통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하면 막 빵빠레가 터지고 막 폭죽이 올라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축구로 우승해도 막 난리가 아니고 막 뭐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승을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승이 결정될 때에 카메라가 어떤 장면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가 하면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것이 잡힌 겁니다. 감독하고 선수들이 함께 전혀 예상치 못했는 장면이 TV 전파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우승컵을 받아 들고서 소감을 말하잖아요. 소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이 우승 소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보고. 간혹 이제 연예대상이라든지 방송, 영화, 시상식 할 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말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 감독은 아주 담대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승컵을 들고 있지만 이 우승컵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우승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언한 겁니다. TV를 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흥분되는 상황에, 그 흥분을 다스리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감독은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감독에게 있어서,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최우선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열정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부족함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생명의 가치를 두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말을 할 때 좀 황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는 뒤에다가 꼭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거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고 싶어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해도 소원이라고 하니까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빠, 오늘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8시 반까지 학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8시 25분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학교 간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아빠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안 돼. 데려다 주지. 데려다 주면 좋겠다. 아빠 소원이에요.
그 말이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왜요? 소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온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면 그 딸의 부모는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아니,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말은 못하고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 앞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속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에휴,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 가치가 왜 있는가? 둘째는 이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살리는 일에는 어떻게든지 함께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고, 전도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전도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받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웃 초청잔치라는 그 잔치를 함께 벌이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대상자를 초대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사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한번 꺼내보십시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이걸 왜 끼워주었을까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끝.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12월 25일 이웃사랑 초청장치에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장만 드렸습니다. 왜 한 장만 드렸는가 하면 최소한 한 분에게는 이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10명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20명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옆에 현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상자들에게 그 천국잔치의 초청장을 전달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꼭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잔치를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대, 한번 와서 함께 귀한 시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한번 읽어봐 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참 평안을 얻게 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말씀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세상자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상자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담당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하고 또 담대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전달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